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마지막 날 다시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기다리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채우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롯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기다리며 그리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모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 18편과 내용이 같은데요. 여기서는 시편 18편의 배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특별히 메시아적 예언을 담고 있는 시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용하신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윗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예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개인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인생 경험들과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중요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를 더욱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과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와 의미와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을 통해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있고요. 여호와만이 구원의 등불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과 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노래를, 기도를 끝냅니다. 그중 오늘은 18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장 1절부터 6절은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윗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대한 이유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부터 4절에서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은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집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요새는 하나님은 무장하고 성을 세우셔서 자기 종을 방어하시듯 철저한 우리 삶의 방어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는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또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외에도요,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라고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이러한 고백들은 마치 적과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적과 대적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이 닿지 않는 피할 바위로 나를 인도하셔서 세우시고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의 견고한 구원의 뿔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안전히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윗은 지난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마음에 담겨진 단어들로 그의 인생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4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 5절부터 6절에서는 다윗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설명합니다. 사망의 물결,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로 지난 세월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이러한 말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인생의 고난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에서도 고백하듯이 이런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로 가보면 그는 물속에 빠져 물속에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위태한 순간들을 경험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윗의 시절들을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큰 위협, 정말 심지어 사망의 물결,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할 정도밖에 없었던 큰 위험, 시련, 고난 앞에서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며 아뢰었더니 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는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이며 간절함으로 드려졌다는 것을 다윗은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고 그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주목하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8절 이하입니다. 특별히 18절은 8절 이하에서 되어졌던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의 최종적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당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다윗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셨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종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향해 노를 바라시고 원수들에게 경고하시고 강림하시고 음성을 바라시고 원수들을 꾸짖으시고 마치 거친 숨을 몰아쉬는 짐승처럼 분노하셨음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끼가 위협받는 것을 보는 어미 짐승처럼 자녀가 위협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심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며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이 외롭고 힘들고 위험하다 고백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또한 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도 된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많은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막연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고백들을 또한 많이 하며 우리는 그 고백들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간직해야 될,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들려줄 우리의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요, 마치 쫓겨가듯 위태한 순간에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적군들이 활을 쏘며 창을 던지며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시는 그분, 바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보여주며 오늘 본문을 함께 읽는 가운데 정말 스올의 사망의 물결,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라 표현할 정도로 위태한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또 다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도 가슴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자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